1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였죠.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그들의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더욱 그렇게 하라. 더욱 그렇게 하라. 이 말 속에는 다음의 뜻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충분하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고 충분하지만 사랑은 충분이라는 것이 없다. 사랑이 멈추면 순간 식어버린다. 사랑은 계속해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결국에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성장이다. 우리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멈추면 신앙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단어죠. 즉 교회는 사람이 가르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그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헌신된 그런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뭘 지식적으로 습득하거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흘려 보내는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11절에 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실제적 권면을 하는 것이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주님 오신다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뭐가 그리 급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그 일상은 더욱더 성실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늘의 하루를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말은 들떠서 막 뛰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의 일에 괜히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말로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신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뜻이죠.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성실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단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품위 있게 이런 뜻이죠. 또 정직하기라는 뜻도 있고 떳떳하게라는 말. 내적으로 정직하고 떳떳하면 그것이 외적으로 상당히 단정하고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 또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도 항상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또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은 언행일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말의 뜻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실생 안에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이 말과 행동이 전도의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첫째로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멈춰 있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야 되는 그런 생명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 더 넓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하는 말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는지, 또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품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는지,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조금 더 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조용히 내 일을 하고 있는가? 조용히 산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맡은 자리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에서 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성실하라는 그런 뜻이죠. 누군가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불필요하게 그렇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할 것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단정히 살고 있는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떳떳하고 정직해서 우리의 외적으로 품이 있고 단정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저 속은 깡통처럼 비어 있는데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과 바깥이 다름이 없이 옹골차게 그렇게 굳건하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단정하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참 좋은 분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친절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고 상대편의 입장을 서서 한 번이라도 이해하면 한순간이라도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신앙의 근육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점점 근육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써야만 그 사랑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더욱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근육 운동 많이 해야 된다고들 여러 군데서 강조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냥 골다공증 이런 것도 심각한 질병으로 요즘에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이 뼈, 근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골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골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험난한 상황에서 헤쳐나갈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근육을 잘 평소에 써두면 우리 내면이 풍요로워져서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용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랬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누구의 평가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섬김을 내가 할 수 있는 범 내에서 남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소리 큰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단정하라고 그랬죠. 오늘 하루 불신자 앞에서 과연 나는 신뢰받을 말, 신뢰받을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신앙을 아주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주님 오시는데 뭘 그렇게 부지런을 떠느냐. 그죠? 다 내려놓고 오실 날만 기다립시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을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이다.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신앙의 본질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흘러받은 직접 배우는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용히 내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는 정직하고 단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